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네. 저는 용인에 사는 대선행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알아요. 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잘 들었고요. 네. 요즘 의술의 발달로 사람이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구글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그런 네.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 인간들의 필연이라면 음. 그 공포하고 불안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인지 스님의 크신 가르침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아,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니 말씀을 들은 게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기억이 남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왔었던 그런 알파고를 만난 하사비스라는 젊은 친구 있었죠. 이 친구가 왜 구글의 스카우트 4천억을 받고 스카우트가 됐어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회사를 왜 구글에서 그 친구를 4천억이나 주고 그 딥마인드가 뭐 회사를 사갔겠어요. 이 친구가 논문을 쓴 걸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이 친구가 왜 뇌공학 박사예요. 두뇌공학 박사예요. 대학교 올라고 대학원에서 뭐냐면 뇌공학 컴퓨터 전공하고 뇌공학 박사 천재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억, 이른바 말하면 뇌를 있잖아요. 뇌의 기억을 갖다가 스캐닝,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하사비스라는 친구예요. 논문에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뭐냐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죽는데 그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 가지고 다른 데 옮기면 되잖아요. 인공지능이라거나 뭘 어디라거나 기억을 스캐닝하는 두뇌 스캐닝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일종의 뇌파 아니에요. 그죠? 뇌파. 우리 몸의 신경세포, 신경망 뉴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이 뭐로 돼 있어요? 원자로 돼 있잖아요. 원자는 전자로 돼 있잖아요. 전자는 전파의 흐름이에요. 전자의 흐름이 전파잖아요. 그러니까 두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받아내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그늘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뇌파를 끊어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뭐냐면 뇌에서 저장이 돼 있는 기억을 뽑아내서 뭔가 다른 데 이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도 또 다른 데 이전이 가능한 거죠. 죽음 연구를 그런 각도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재행이무상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진짜로 뭐냐면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창조주의 영역으로 재생 가능한 영역으로 진짜 흘러 들어가지는 것인가? 계속 그러면 그 기억이 유전되면서 계속 이제 다른 기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모든 물질은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한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죽음에 관한 문제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세돌 선수가 있는 바람에 알파고가 들어와서 싸움을 한 바람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죠. 좀 더 빨리 생각하고 우리는 예전에 뭐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망 같은 거 연결했는데 세계 최고 정상급이었잖아요. 이게 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글 같은 데는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죽어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어차피 육신은 뭐나 썩어지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기억을 뽑아내 가지고 어떤 기계에다 전사라고 그래요, 그걸요. 이른바 말하면 기억을 실제로 말이죠. 근데 참 진짜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참 묘한 건데 이른바 말하면 달걀 있지 않습니까? 달걀이 있는데 달걀을 갖다가 달걀을 쭉 놓은 다음에 오리를 말이죠. 달걀에다가 오리가 있으면 오리의 그 파장을 갖다 오리 한쪽에서 파장 오리의 몸에서 나온 파장을 자꾸 뭐라 달걀에다 입힌 거예요. 그때 너무 기가 막힌 게 6개월 얼마 동안 지나다 보니까 오리 그 닭이 나왔는데 오리 닭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게 뇌파라거나 파동으로 돼 있으니까 기억을 뽑아내는 것도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성공하고 있고요. 그 죽어도 죽지 않는 기억이 계속 연결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거 많은 걸 생각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걸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많은 걸 좀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는 정말 진리 이게 얼마나 근데 사실은 분명한 게 우리가 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불생불멸이잖아요. 그럼 아마 저승의 염라대왕이 어떤 마음이 될까? 왜냐?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저승에 갔다가 뭐라? 나름대로 뭔가 아니 판가름을 받고 다시 뭐 이렇게 윤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윤회가 아니라 뭐라 몸뚱아리만 바꿔버리는 거니까 세포도 재생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심장으로 바꾸기잖아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과연 하늘이 얼마나 용납할까? 염라대왕이 얼마나 뭔가 허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고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천에 사는 이구경지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살아있을 때나 임종시에 그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한 번만 불러도 악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있으면서 그 악업을 많이 쌓았던 사람들이 그 임종시에 불보살님의 명호를 단 한 번 듣고서는 그 면죄부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 선업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이해가 좀 어렵고요. 네.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를 많이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러분 말씀이죠. 진짜 제가 가끔 느끼는데 시대가 자꾸만 이렇게 인공지능이 뭐니 나오다 보니까 불교를 더 설명하기가 쉬워졌어요. 이해하기가 쉬워졌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면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죠. 말 한마디를 해요. 그럼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말에도 좋은 말 있고 나쁜 말 있다 그랬죠. 생각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그죠? 행동도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 따라서 한 생각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참 무서운 것이 일념 즉시 무량극 부르잖아요. 한 생각 딱 이렇게 하면 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과거에 지은 악업은 어떡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부처님께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친구는 참 정말 나쁜데 저렇게 그냥 그 잘 산다고 말이죠. 스님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래요. 스님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 저렇게 어려우냐고. 네. 부처인경에 나오잖아요. 선인도 뭐라?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네 벌을 받는 수가 있어요.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악인도 뭐죠? 정말로 그래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왜 그럴까? 전생에 지은 뭐죠? 복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인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임종일념이라고 배웠죠, 그죠? 한 생각에 무서움이 있거든요. 한 생각에 무서움이. 백겁 뭐라? 적집죄,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여러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쁘게 살아왔는데 한꺼번에 갑자기 무슨 10마디가 나무아미타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굴러가던 바퀴는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그 습관성,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하는 마음이 있었길래 나무아미타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왜냐?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뭐라? 죄의 무자성 뭐라?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심멸 뭐라? 양공, 시종이 진참해 그랬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정말 내가 뭐라? 이거 크게 잘못했구나. 부처님은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죄라는 게 원래 실다움이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잘못했다고 참여하면 이러면 되겠어요. 아들 딸들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게 잘못했어요. 그럼 뭐 됩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러면 그래도 우리 아들 녀석이 장래성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뭘 잘했다고 그래 이렇게 나온 녀석이 장래성이 없는 녀석이에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참여한 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낯가리가 아무리 많이 쌓였어도 뭐예요? 불씨 하나 던지면 다 타버리거든요. 이 세상 모든 만상은요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뭐죠? 깨달음 한순간에 중요한 건요 세상이 우주 만상은 전부 다 허상이라. 허상, 실상이 아니에요. 실존, 이른바 존재는 영원이라 그랬거든요. 천상천하 뭐라? 유아독존이에요. 그 뭐냐? 존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허상이니까 참여하는 한순간이 얼마인지 뭐라? 태워버릴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죄를 많이 졌는데도 그 사람이 얼마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갑자기 나무아미타불이 나오지 않거든요. 갑자기 절대로 나무아미타불이 나오지 않아요. 굴러가던 마음인데 이거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나무아미타불을 입에서 나오려도 공부해야 나오잖아요. 나무아미타불 하면 좋다더라. 그런 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뭔가 공부가 되는 거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 알아야지. 그 다음에 염불이라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과거의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은 그걸 다 뭔고하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전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다시 짓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다시 짓거든요. 그건 또 참여해야지 못해. 그러니까 이 허공계가 다 하도록 우리의 참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마음 자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이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놀다가
또 들어와 잘못했습니다. 또 살생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매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보기에 뭐라 너무 웃기는 거죠. 사냥을 하지 말긴 하든지 참회를 하지 말긴 하든지. 대항폐야 너무 어떻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했다. 사냥하고 또 잘못했다. 매일같이 이러면 옆에서 보기에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녀석 같으나 가마솥에다 뭐라. 그 왕도 좀 웃긴 왕이죠. 물을 펄펄 끓이라고 그러고 가락질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꺼내라니까 꺼낼 수가 있어요? 그 찬물을 붓고 장작개비를 뺀 다음에 뭐라? 그 다음에 빼버리니까 꺼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내가 밖에 나가 사냥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건 활활 뭐라? 끓어오르는 물 같고, 그리고 내가 참회하는 것은 장작개비를 뽑고 찬물을 집어넣어서 뭔가 꺼내는 이른바 가락질 꺼내는 것 같으니 어찌 공덕이 되지 않으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를 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참회하는 마음, 그 참회하는 마음이 가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명심하실 게 평상시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지 마지막 판 가운데 50대 50 마지막 판 가운데 한 생각이 떠오르지 매일 죄를 저지르고 이러다가 그때 나무아미타불 이우주 부처님이 다 계신데, 부처님이 다 계신데, 그럼요.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하겠습니다. 스님 전 올해로 결혼 21년 차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맞벌이 생활을 하면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은 40대 후반의 나이지만 아직도 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던 남편은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생계 문제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앨범을 2장 만들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노래를 하고 싶어하고 앨범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한창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시기고 돈이 들어가야 할 시기인데 남편이 방황하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분은 뭔가 유전자에 뭐가 들어있는 모양 같으네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이죠. 이렇게 스님으로 살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 항상 음악이 굴러다니까 뭐 일하고 이럴 때 모르겠지만 이걸 좀 작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음악을 타고난 그런 한때는 절대음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생각, 근데 스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중요한 건 말씀이죠.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고 어쩌고 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한테 아이들 키우고 하니까 이 거사님한테 이제 이 방송을 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방송에 질문을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 키우는 건 부모의 책임이니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건 우선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정을 거덜내면서까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가장으로서 그건 기본으로 하는데 이 보살님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고 시간이 많이 남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직업들이 굉장히 성행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잖아요. 콘텐츠 같은 거라거나 창의성 있는 이런. 그럼 뭐냐면 지금도 제가 그 부산에 가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에 가면 그 나이 든 분들이 젊은 날에 꿈을 갖다가 키우질 못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무슨 뭐 평생 음악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나이 들어서 음악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 팀을 짜가지고 교도소, 군법당, 군대 뭐 이런데 가서 위문 공연을 다니는데 그렇게 재밌다는, 그렇게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 타고난 재능을. 저는 워낙에 바쁘니까 그렇지요. 저도 사실은 악기도 옛날에 많이 때려봤고 기타도 쳐봤고 서초동때 기타치면 노래 불러줬잖아요. 서초동 때는 이렇게 조그마니까 기타를 때리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여기 와가지고 너무 룸이 크다 보니까 기타 소리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게 내가 마이크 들고 그다음에 노래방 갖다 놓고 하고 그러지. 정말 중요한 건 이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산책할 때마다 머릿속에 음이 굴러가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음악을 좀 살려야 되겠다 싶은데 어떻게 보면 나이가 흘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0대니까 저의 체험을 이렇게 비춰볼 때 이분이 뭐냐면 비슷하네요. 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가정이 우선이니까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지. 애들도 크는데. 근데 애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앨범을 2장씩이나 했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앨범 2장은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정말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를 좀 이렇게 하시고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노래 부르는 장소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데는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뭐 사회복지관 같은데 노력봉사도 좋고 아니면 웬만만 하면 말씀이죠. 뭐 일일이 다 말씀 수는 없지만 그 무슨 뭐 방송에 보면 옛날에 이름도 모르는 가수들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 군데로 다 뛰어다녀요. A급 가수들을 뭐 돈 많이 받는 가수들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한 스테이지에 뭐 몇백만 원씩 받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말고라도 저 지방에 이렇게 노래 웬만하게 하면요. 가수 협회에다가 가서 오디션 분이 이런 걸 내시면은 가수 협회 가서 가수 등록증 하나 하시면요. 나 가수라면 전국 가수가 한둘인가? 지방에 얼마 다니면서도 몇 푼이라도 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돼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그런 것도 뭐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건 이분이 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 이 거사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정에 충실하라. 그리고 뭔가 아이들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을 인정을 우선 제가 말씀드린 자기가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다고 소용없어요. 인정을 받아야 돼. 얼마나 들어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보면 알지. 아 얼마나 되겠다 안 되겠다. 자기 혼자만 좋아하면 꽝이고요. 안 되고 이게 상품 가치가 있냐? 그러면 그것도 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지금도 옛날에 있던 친구들도 전부 다 지금도 아직 현역에 있던 60대 가수들 많잖아요. 뭐 옛날에 무슨 유명한 롤링 스톤즈의 팀이죠. 뭐 지금도 비틀즈의 링고 스타 같은 70이 된데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게 워낙 유명했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만 마음 들고 열심히 하면 또 나름대로 그 방면에 또 도가 트는 거니까. 네, 그럼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니까 좀 잘 생각하셔서 가정을 잘 유지하시고 또 돈을 또 애들 키워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자기의 재능이 있으면 내가 이거 정말로 이 보살님이 우리 남편이 노래를 잘했다 그러니까 잘하긴 잘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충분히 연습. 이건 노래는 그냥 잘한다고 아주 되진 않아요. 처음엔 잘한다고 즐거워서 하죠. 한번 이렇게 노래가 딱 뜨게 되면 그 다음에 잘하는 거가 아니라 일이에요. 일. 수많은 스테이지를 뛰어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위문 공연하면서도 이제 점점 그럼 여러분 행사라고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전국에 하루에 새벽서부터 밤까지 뜁니다. 조금만 이름이 있어도 돈이 스테이지가 몇백만 원 예산돼요.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을 건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런 데로도 재능을 좀 키워보시고 여러 가지 무대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가정도 좀 유지하시는데 의미로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어떤 분이신가?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개포동의 유성덕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기 불교에서는 수많은 경전이 있어서 네네. 그 경전을 공부하는데 결코 어허. 쉽지 않을 텐데요. 네네네. 스님들께서도 네네. 일반 학교에서처럼 읽고 토론하고 시험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네. 경전을 공부하시는지 네네. 아니면 네네. 스님들만의 특별한 경전 공부 방법이 있는지 네네.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스님.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여러분 말씀이죠. 스님들이 모든 중생의 사표로서의 길을 가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요. 우리 스님들이 일단 이렇게 출가하시고 그러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공양을 하시거든요. 공양을 여러분 지금 공양하시는 거 다 스님들이 만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응? 다른 절들은 다 행자들이 있고. 이른바 전인 교육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요즘의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하는 공부인데요. 우리 스님들 공부는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는 공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옛날에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요, 스님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육두품 이상의 말이죠. 성골 진골들만 됐어요. 전부 다 화랑들 전부 다 뭐 살생유택이니 해가지고 전부 다 스님들이 전부 다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된 과정은 이게 현국의 길이고, 그래서 정말 신라 시대 때 명성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고려 시대 때 뭐 문종의 아들 대학국사 의천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무슨 그렇죠. 스님들이다 보니까 뭐 100% 성인군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잘 아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불시자편이 뭐 해가지고, 물론 폐해가 없던 것도 아닙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건 다 놔두라도, 그래서 조선시대가 계속되면서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됐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일본은 계속 불교가 탄압받지 않다 보니까 불교학에 관한 요즘에도 일본 책들을 많이 참고하고 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지금도 이제 행자기간이 끝나면 삼인이계를 받고 이제 강원을 다니고 또 선원을 다니고 유론을 다니고 계속 공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역시 공부를 해가지고 중요한 거예요. To know is one thing. 아는 것과 to teach is another. 남에게 전달하는 건 전혀 뭐라? 별개 문제예요. 부처님도 변제무예라고 했거든요. 이게 자꾸만 수련이 되고, 이른바 말하면 교회나 참 이게 안타까운데요. 성당의 신부들, 신학대학 같은 데는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적어도 거기 목사님 되는 신부님 되는 대학을 졸업하면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사범대학 나와도 교생 실습 있잖아요. 그럼요. 교생 실습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뭐냐면 이른바 성당에 가서 보좌 신부라든지 뭐 쫄병 신부 뭐 복사라든지 해가지고 목사님 밑에 가서 일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법회를 어떻게 하고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운영 방법이라거나 이른바 교생 실습을 철저히 하는데, 그들은 뭐냐면 스님들은 이른바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계종은 특히 뭔가 아니 뭐예요? 선종이기 때문에 선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산중에서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이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수천만이나 넘는 신도들이 말이죠, 제대로 된 일은 제대로 된 말이에요. 이 방송이, 그래서 스님이 30년 동안 이 방송 안 했잖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뭐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는 게, 방송이 지금 매스미디어가 너무 중요한 시대니까, 또 벚꽃 대통령을 보고 너무나 좋아들 하시니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스님들이 밖에 나와서 야에서 법당에서 역으로 온데 뛰려고 한다면 일정한 기간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을 시켜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도 교생 실습을 하잖아요.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채로 설린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뭔가 아니 요즘에 신도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의 시스템은 옛날에 고래 아주 전인적인 시스템, 밥도 하고 뭐 행자 생활도 하고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어떤 흐름 같은 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스님들 된 숫자가 너무 적어요. 요즘에 신부들도 굉장히 없다네요. 그래서 미국이나 구라파 호주 같은 데 여자들이 뭐라
여자들이 뭔가 강론하는, 수녀들이 강론하는, 또 요즘에 여자 목사도 많잖아요. 우리 뭐 비구니 스님들 마찬가지. 그래서 뭔가 자꾸만 말이죠. 뭔가 불법을 펼칠 수 있는, 그렇죠. 이름에 악은 문, 견, 득, 수지. 우선 들어야 돼. 담은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투노, 이른바 말하는 투시스트빌, 백문이 뭐라? 불여일견이잖아.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듣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동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잖아요. 줄줄이로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스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문, 견, 득, 수지가요, 교육학의 5원칙입니다. 많이 듣게 하라. 그 다음에 많이 들은 다음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거 내 것으로 해야 되겠구나. 한 단계 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아래 속이고 진이고 수지독성하고 이게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 불교 교육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학을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반 대학 다녀라 바깥에서.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부할 각오해라. 석사 박사든지 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만들어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들 공부는 말이죠, 다른 공부하고 좀 패턴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대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칠성각은 네. 우리나라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배경에서 칠성각이 생겨났고 그 칠성각에 모셔진 칠성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어느 사찰에 가보면은 칠성각이라고 전각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어떤 사찰에 가보면은 산신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각. 네, 삼성각, 산신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어떻게 다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칠성신앙. 이 칠성신앙은요, 사실은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서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게 지금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왜냐하면 뭐 징기스칸도 뭐 등에 칠성점이 있었다는 얘기했고요.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지. 또 김유신 장군은 뭐 기록에 보면 뭐 무슨 뭐 볼에 있었다 그러나 어깨에 있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타고날 때 정몽주도 칠성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이게 다시. 근데 이상하게 몸에 칠성점을 달고 나온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북두 칠성이 그대로 몸에 새겨져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법수라고 해서 불교가 들어온 다음에도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뭔가하니 불교에선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7월 7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77육정문이라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49일이 돼야지 칠성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말이죠. 모든 게 다 아까도 60억 쌍에 뭐 하나만 삥끗해도 무슨 뭐 암이 걸린다는 판이고, 아들 딸들 대 손주 대까지 암이 내려온다는 판인데, 불교에서 숫자가 일념 즉시 무량각 그러잖아요. 한순간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네. 그래서 아주 고래로부터 있던 이 도교,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무슨 교가 있어요? 도교가 있었어요. 유교가 있었고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공자님이 유학을 펼치셨거든요. 도교는 뭔가 하니? 네,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신선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도교가. 그러니까 그런 칠성신앙 같은 게 전부 다 도가에서 뭔가 이 우주의 도를 생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한 불교가 칠성신앙을 수용하면서 칠성각을 모시게 되고, 칠성각, 산신각, 무슨 뭐 독성각 이렇게 큰 절들은 각이 세 군데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절은 삼성각이라고 해서 산신님과 칠성님과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독성님을 같이 모신 것도 있고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약사회를 부리고 약사회를 대부분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7이라는 숫자는 이 사무가 관계가 있죠? 이 776종론 이른바 말하면 한 주일에 한 번씩 뭔가 아니 신진대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에, 여인들의 몸에도 주기가 7, 4, 28이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28에 가면 딱딱 한 번씩 정확하게 피를 거르잖아요. 너무 참 무섭게도 말이죠. 딱딱 정확. 얼굴이 칠성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뚱아리도 뭔가하니 전혀 이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명 장수하고 이게 이른바 한 분 한 분 보면 이 칠성신앙을 열심히 봉독하고 따라가고 약사일의 신앙과 연결되면서 약사일의 그 칠성님을 보통 한 칠성신앙 칠성각도지만 그게 확장이 되면서 약사일의 칠불이 된 거예요. 칠성신앙의 확장판 같은 것들이 부처님이 약사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할 이른바 약사일의 칠불신앙도 한 분 한 분 칠성신앙과 맥을 같이 해서 첫째 부처님은 약사일의 칠불 자손만덕 칠성신앙도 마찬가지야. 자손만덕 자손이 만덕하고 장난 여러 가지 재앙이 소멸되고 업장 소멸하고 소국애득 이른바 말하면 얻으려고 하는 게 다 얻어지고 이른바 말하면 백장직명 100가지 장애가 다 녹아져 버리고 복덕구족하고 수명장원 이게 칠성신앙의 대표적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 보통 현실에 대한 모든 게 뭐라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약사의 신앙과 칠성신앙이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얼굴 자체가 구멍이 7개거든요. 7이라는 숫자하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7이라는 숫자가 됐어요. 일주일이 7일이고 7, 7이 6정면 49제고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고 49일 만에 칠성판이 완연히 생기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면 7, 4, 28 이른바 말하면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도 7의 배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의 수정란 모든 동물들의 이른바 말하면 주기가 7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는 7호 35, 열 350일 우리 인간보다 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게 전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칠성광렬의 약사의 이른바 약사 칠성광렬의 칠성신앙의 주변 칠성광렬에도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의 부처님도 약합을 들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아 스님 그 칠성광렬님도 뭘 들고 있던데 약사의 불도 들고 있던데 이 신앙에 같이 가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런 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저는 50대 주부인데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한눈을 파시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평범한 가장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건 남편이 걱정하고 속 끓이는 습관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루도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낸 날이 없습니다. 유학가 있는 딸과 전화 통화를 해서 목소리가 조금만 힘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애를 태우는데요. 그렇게 애를 태우기 시작하면 식욕이 없다고 하고 제대로 먹지도 않았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마음 편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옆에서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으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집니다. 남편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니 당연히 몸 힘들 거고요. 그 힘든 걸 짜증으로 제게 풀어냅니다. 모든 걸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남편의 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런 보살님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우선 당장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뭐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이렇게 앉혀놨어요. 그죠?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뇌파가 전혀 뭐라 다르겠죠? 얼마 있다 전혀 낯선 사람을 옆에다 갖다 놨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50분, 1시간 이른바 레조넌스라고 해서 두뇌 뇌파가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이보살님이 이거 전부 이보살님의 죄도 큰 거예요. 이보살님 자기가 자기 죄인지를 몰라 지금 이거. 왜냐? 중요한 건 어리석으니까 남편 탐욕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보살님이 법당에 나오시고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사는데 자꾸만 남편 탓만 하고 자기도 거기에 부안해도 가면 이게 똑같아집니다. 자기도 희생자가 돼요. 모든 파동은 삼각함수에 나오잖아요. 합성이 되는 거예요. 파동함수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이보살님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신앙, 불자로서의 삶을 안 살아온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당연히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꾸만 기도하면 남편의 파동이 공명이 돼서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러면 해결책이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건 우리 몸과 마음에 나온 파동은 동의보감얘기 항상 하잖아요. 부부가 5년 이상 살면 뭐라? 5년 이상 살면 뭐라? 목소리도 모두 닮는다고 하잖아요. 파동이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암이 걸린데 아들도 암이 걸린 판인데 유전자 코드가 이상이 와가지고 흘러내 유전이라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자꾸만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쿨쿨 자면 자기도 어떡하겠어요? 자기도 할 수 없이 자야지. 그러니까 여보 마음 편하게 가져. 알았지? 왜 그래? 걱정도 팔자다. 이러고 잠만 자면 돼요. 걱정도 팔자로.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 여보 잘 있어. 내가 보니까 기도하니까 잘 있대. 내가 보니까 말이야 다 보이거든. 이래가면서 말이야 마음으로 다 통하거든. 기도하면 다 편안하게 잘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괜히 거기다가 말이야 자기도 한 수 더 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보살림 자체도 또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건요 서로 파동으로 돼 있습니다. 이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다. 이 보살림 자체도 지는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이렇게 써왔지만 자기 마음을 또 좀 돌아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막 불안하고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 고심모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멀리 보냈는데 두렵지 않겠습니까? 딸내미네. 이거 뭐 딸내미라고 그러잖아요. 어떨까? 그냥 애비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치밀하고 성실하고 다 착하고 좋은데 다만 하나 뭐냐면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생각의 파형이 뭐죠? 정말로 대단히 진폭이 짧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뭐라 옆에서 파동이 긴 좀 눅진하고 말이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래야지 공명에 대해서 점점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속 끓인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정말로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108 남편이 떠들거나 말거나 108배 옆에 다 여보 내가 당신 화내지 말라고 당신 짜증 말라고 108배 한다. 남편 되고 108배 해봐. 남편을 부처님으로 모셔봐봐. 점점 부처님 된다니까. 당신이 자꾸만 걱정하니까 말이야. 내가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하는 게 아니야. 당신 마음에 있는 부처님한테 내가 평쾌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러면서 말이야. 우스개가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니 보살님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항상 두려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깨야 돼. 부처님께 턱 맡기는 거죠. 여보 생각해봐. 당신이 걱정 안 해도 부처님이 걱정하신다. 부처님이 다 돌봐줘. 우리 애가 어떻게 잘못될 애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니까 다 잘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잘 되라. 안 되는데 이러면 더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가는 거야. 자 되면 되는 거고 뭐라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자꾸만 걱정하면 더 나쁜 일이 생겨. 왜 바보같이 그래? 이래가면서 말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오늘 이 방송한 걸 꼭 전부 다 신랑한테 전부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보살님도 같이 꼭 108배 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뭔가 편안한 마음, 본인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게 자꾸만 밖으로 배 나오는 거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보살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108배 하시고 연불 하시면 저절로 점차 이른바 공명, 레저넌스, 물리학의 법칙, 색즉시공이니까 물리학의 법칙 따라 남편의 파동도 편안해지시고 점점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백년해로 하실 수 있어요. 자꾸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빨리 노화가 되고 남편이 빨리 병고행만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라쇼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